성가대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날이 점점 오르락가르락 하니까 몸도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급박하게 변하면 우리도 그 세상의 속도에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빠른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 지치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 잘 붙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젠가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공한 사람은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해낸 사람이다. 약점을 이기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사실 이거는 어떤 제품의 광고 카피인데요. 어떤 제품이었을까요? 상상이 잘 안 되실 텐데 한 가발 회사의 광고 문구입니다. 약점을 극복하고 당당히 나아가라. 여러분, 그런데 참 이 가발 회사 광고에 걸맞는 한 젊은 청년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20대 후반도 안 됐는데 머리가 훌렁 다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고 싶지도 않고 면접을 볼 때마다 너무 자기가 초라해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가발을 쓰기 위해서 가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맞춰보았는데 자기 마음에 흡족한 가발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발판 삼아서 다른 젊은 사람들도 만족할 만한 맞춤 패션 가발을 만들어서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부끄러워하며 숨기는 대신에 그 약점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고 결국 멋진 패션 가발을 만들어서 그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는 이 광고 문구가 약점과 상처를 신음하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으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지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약점과 상처를 감추고 싶어 합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경제 불황, 예측 불가능한 미래, 깨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게 우리예요. 언젠가 한 라디오에 한 젊은 여인이 사연을 보냈는데 아이를 가졌대요. 그랬더니 패널들이 와, 축하합니다. 정말 축하해요. 잘된 일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연 속에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축하받을 이야기를 자신은 세상에 내어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임신 사실을 꼭꼭 숨기고 살았대요.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임신 사실을 이야기하는 순간에 직장에서 도태내고 승진 명단에서 제외되고 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밉보이게 될까 봐 이 사실을 내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약하고 힘든 게 내가 이때 이 아이 가진 것을 부끄러워한 것 때문에 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 또 미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돌아왔을 때 약점이 될 만한 것들은 어떻게든 긋고 가리고 또 숨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반드시 건져내실 것이다.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의인에게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많다, 정직하게 하나님도 인정하세요. 그런데 그 고난이 결코 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신다는 살아계신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고난은, 이 허락된 고난은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 드라마를 써내려가시는 축복의 무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바꾸어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은 다윗의 인생의 가장 화려한 순간에 나온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가다가 적국인 블레셋의 왕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해야 했던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밑바닥에서 나온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말씀이 단순한 위로를 넘어 처절한 현실을 뛰어넘어 오늘도 동일한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가리려고 애쓰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직접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할지를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은혜로 여러분의 고난이 사용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고난이 축복의 밑거름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축복의 밑거름이 되게.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빠지는 함정은요, 관점의 왜곡이에요. 우리 고난을 하나님의 벌이나 나의 실패로 단정 짓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지요.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위대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을 위한 밑거름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호주 출신 방송인 샘 해밍턴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저는 우리 애들이 개고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하자마자 다른 사람들이 굳고 말리면서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 자식들을 고생하게 만드냐고. 근데 그가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부모로서 자식이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지만 고생을 해야 인생을 배우고 어렸을 때 감당할 만한 고생을 이겨낼 줄 알아야 진짜 세상에 나아가서 부모의 손이 닿지 않는 그 순간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출 수 있기에 지금 나이 때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고생들은 다 할 수 있었다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려운 갯벌 현장에도 이 아이들을 데려가고 암벽 등반하는 데도 데려가고 그거라면서 연약한 나를 만나면서 이것을 이겨내는 과정을 아이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에 고난이라는 훈련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온실 속 화초처럼 우리를 연약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거친 비바람을 이겨낸 들판처럼 강인하게 키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길러내심의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축복과 영광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밑작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 파리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인 오상욱 선수를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그 사이에 보니까 많은 예능에도 나왔는데 그는 잘생긴 외모에 큰 키로 많은 팬들에게도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번개 같은 스피드와 긴 다리, 긴 팔로 갑작스럽게 한 번 성큼 다가오면 상대도 준비하지도 못한 채 허를 찔리는 거예요. 이런 실력으로 금메달을 따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펜싱을 시작했을 때 그의 키는 160cm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펜싱 선수로서 치명적인 약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빠른 스피드를 갖추기 위해서 훈련에 매진했대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그 키가 30cm나 훌쩍 자라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작은 키라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했던 훈련이 그 누구도 장신 선수에게서 기대할 수 없는 스피드를 갖춘 완벽한 선수로 만들어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잘 알고 있는 지금은 감독이 된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김연경 선수도 고1 때까지 키가 작아서 늘 후보 선수였고요. 수비 훈련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절 흘렸던 눈물의 수비 훈련이 훗날 키가 훌쩍 자라서 공격수가 되었을 때에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완벽한 전설적인 선수로 만들어내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그런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들어서 강점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실패를 들어 성공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난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의 기회를 통해서 제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기를 주님 바라고 계시는지요. 저를 얼마나 더 멋지게 만드시려고 이 시간을 제게 허락하셨는지요.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저도 멋지게 이 고난을 당당히 이겨내서 이 고난이 나의 밑거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당신의 백성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내 멋대로 고난을 실패라고 주장하기보다 이제 이 고난도 주님께 내어 맡기고 나의 모든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밑거름으로 삼아 우리의 인생을 위대한 반전 드라마로 주님께서 써 내려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닥쳐온 이 고난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이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밑거름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기도의 기회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고난이 기도의 기회가 되게 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고난이라는 기회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서야 할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증명하라고 요구해요. 네가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 네가 믿음이 좋다는 것을 증명해봐. 네 실력이 네 지위에 걸맞는지 너 스스로 증명해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오기를 주님이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뢰가 정직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표현됩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자세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로 아하스 왕과 다윗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유다의 아하스 왕은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 제국과 거래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고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도와줄 줄 알았던 아수르는 오히려 유다를 공격하게 되지요.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그때 아하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역대하 28장 22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누구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저 다메섹의 이방 신들을 붙들었던 그의 연약함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결국에는 자신을 증명하려 하다가 패망의 길 가운데 서게 됐다는 겁니다. 그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는커녕 자기를 망하게 한 우상에게 절하며 끝까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가 완전히 파멸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밑바닥에서 자신의 무력함과 자격 없음을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 역시 처음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증명해보고자 했어요.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존귀한 자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하며 침을 흘려야 하는 비참한 신세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치의 자리에서 다윗은 그런데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의 답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는 자신의 강함을 증명하려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르짖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편 34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마음을 드리며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탄식은 내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불신앙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든지 당신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몸부림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주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 우리의 탄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영성가가 이러한 신뢰를 이렇게 표현해요. 인생의 깊은 심연으로 떨어져도 그 바닥에는 주님의 손이 있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의 고백이다. 왜 우리가 고난 중에 탄식하며 기도합니까? 심연의 깊은 이 고난 속에 빠져들지라도 밑바닥에 다 깨져서 산산이 조각나는 파멸의 인생이 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밑바닥 속에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시고 두 팔을 벌려 아르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요, 우리를 자격과 능력이 통하지 않는 심연으로 밀어넣어요. 지금까지 쌓았던 경력, 내가 맺어왔던 모든 관계, 내 경제적인 능력과 지위가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내 자신의 힘을 증명하려는 교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면서 우리 마음의 정직한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이 제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이 걸음을 내가 홀로 걸어가기에는 너무 벅찬 길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지요? 나의 걸음에 당신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길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정직한 부르짖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깊이 있게 만들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이 고난을 통해 일하실 주님을 믿기에 저는 미리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빚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당신의 제목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기에 먼저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탄식과 고난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 있었던 것,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원망의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뜨겁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의 사명이 디딤돌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사명의 디딤돌이 되게 하라. 고난 중에 우리는 나의 상처와 아픔에만 집중하게 돼요. 그러다가 주저앉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선을 나의 아픔과 고통에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 즉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은 나를 주저앉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명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빚어가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이 고난을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린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그는 자신의 고통에만 갇히지 않고 스스로에게 매일매일 물었어요. 이 고통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가? 작은 것 하나라도 의미 있게 얼굴을 깨끗하게 세수하고 면도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매일매일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 의미 있는 시간의 전환이, 그 시선의 전환이, 마음의 변환점이 그를 그 고통의 순간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우리를 구체화된 사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말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바로 되는 것이지요. 내가 받은 고통과 상처를 통해서 누군가를 세워주고 고치고 살리고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가장 깊은 상처가 나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누구보다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과부의 고통은 누가 안다고요? 누가 알아요? 과부가 안대요. 언젠가 허리가 아파보고 무릎이 아파보고 갖은 통증과 병변들로 고생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허리에 손이 가는 사람은 저분 허리가 아프구나. 계단에서 뒷걸음질 치는 분은 무릎이 아프시구나. 앉았다가 일어설 때마다 무릎을 짚고 아이쿠구 하는 사람들은 관절에 문제가 있으시구나. 아파보고 상처 입었던 사람들, 한 사람의 작은 눈빛, 그 제스처 하나에 그의 아픔과 눈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머리가 벗겨진 청년, 자기의 역점, 자기가 받은 그 고난, 부끄러운 수치였어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이 어떻게 강점이 되었습니까? 자기와 같이 이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나니까 이 약점이 은혜가 되고 그의 세상을 향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처럼 머리가 벗겨진 이들의 필요와 니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들에게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좋은 가발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내 상처와 아픔이 내 사명이 되고 그 사명이 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국제사회복지사 김혜영 박사님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었어요. 그녀는 태어나자마자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소아마비를 앓으면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상처와 아픔은 훗날 전 세계에 버려지고 소외된 이들을 누구보다 깊이 있게 하고 품어주는 가장 위대한 사명의 통로가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가 가장 많은 영혼을 살리는 사명의 디딤돌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 환난이 인내와 연단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소망으로 이끄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픈 상처에만 시선을 고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를 통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시는 거예요. 저 사람도 외로운가 보다. 저 사람도 고독 가운데 있는가 보다. 저 사람도 지금 육신의 고통으로 고통받고 있구나. 나와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에게 위로의 문자 한 통 보내주고 그 얘기를 잠잠히 들어줄 수 있는 작은 섬김을 우리에게 시작해보라고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시선, 나의 상처와 아픔을 향한 자기 연민에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고난은 위대한 사명의 디딤돌로 주님께서 바꾸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고난은 반드시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와 고통 중에 함께 하셨던 우리의 위대한 간증의 고백으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안겨주셨을 때 고난이라는 거칠고 못난 원석을 들고 당신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로 깎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를 새롭게 다듬어 가시는 그 과정이 바로 이 고난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조각의 과정을 통과하는 고난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고난이 축복의 밑거름이 되도록, 그 고난이 기도의 기회가 되도록,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주변의 동일한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명을 발견하도록, 여러분, 이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가오는 한 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관점과 자세와 시선을 위지적으로 바꾸어서 고난을 이기는 것을 넘어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최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능력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약점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위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이 모든 고난의 여정들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나를 붙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로 어떻게 일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고난을 향한 여러분의 시선을 바꿔내시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여정 속에 새롭게 여러분의 은혜를 담담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지금의 상처를 이기고 누군가를 위로하기에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우리의 노래가 되고 신음이 변하여 찬양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걱정하는 모든 고민거리와 나를 힘들게 억누르는 모든 고난이 훗날 간증이 되어서 이 아팠던 시절을 미소로 추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오늘 여기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버티고 견디로 억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 훗날 이 거룩한 몸부림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멋진 승리의 춤사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고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인생의 위대한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